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부터 또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 8일자 본문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보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울이라는 영화 CBS에서 한 영화 그게 거기서 편지를 디모데한테 써요.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이제 거의 마지막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또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이 디모데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줄로 기억하라고 당부하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세워질 때 그 안수를 통하여 세워졌을 때 받은 은사를 적극 활용하고 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것을 굳이 서신서 중에 분류하자면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냐면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랑은 해당 사항이 없구나. 그냥 목사님들만 잘 읽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범위를 좀 확대해서 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의 입장이라는 입장, 꼭 주의 종 그러면 꼭 목회자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봐야 돼요. 미숙하고 성숙의 차이 있지만 이제 성숙하면 이제 어른스러워지면은 누구나 다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주의 종은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섬기고 일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1절, 2절 말씀인데 그 목표를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데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걸 알고 있어요, 디모데도.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자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이렇게 빠져있는 디모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좀 격려하고 위축되지 않도록 위로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주의 종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세워짐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처럼 너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절에 있잖아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요. 누가 위로가 필요합니까? 자신이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밖에 있는 디모데의 심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늘 마음에 담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디모데가. 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밤낮으로 생각하고.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밤낮으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디모데가 뭔 일인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직감했나요?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요즘처럼 정말 멀리 해외에 있어도 무료로 옛날에 막 001 걸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요즘 싹수 들어갔잖아요. 전부 다 보이스톡, 카카오톡 하면 다 화상으로 통화가 되는 시드니 굳이 국제전화를 걸 이유가 없는 거죠. 인터넷만 딱 되면 다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편지도 가기 힘들고 전화는 더더욱 힘들고. 아직도 생각이 나요.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제가 군대도 늦게 갔잖아요. 근데 제가 직감적으로 내가 군대 갔을 때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혼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그 허리도 아프고 힘든 양반이 그 버스 타는 데까지 동네에서 또 다 나와서 걸어놔. 그리고 굳이 갈아타는 데까지 버스를 타고 오시겠대. 그래갖고 큰 이제 고속버스를 타는 그 자리에서 타는데도 거기 지팡이 잡고 앉으셔서 우는데 나도 눈물이 나서 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장면이 아직도 아련하고 생생해요. 서로 아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생전에 제가 첫 손주라서 끔찍하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한테 아주 끔찍했어요. 그런 거 느낌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울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마지막 헤어질 때부터 또 다시 그 다음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4절 보니까 내 눈물이 생각나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디모데가 자꾸 애가 단단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디모데를 쭉 그려내는 걸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여려요. 마음이 여리고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참 신실한 주의 일꾼이긴 한데 아직 더 단단해져야 돼서 마음이 늘 이제 사도 바울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감옥에 갇혔으니 장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다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렇게 다시 보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절절합니까? 둘이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현재 서문을 그렇게 쓰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아마 우리 아들한테 내가 카톡을 하면은 뭐 편지를 쓰면 사랑하는 아들 우리 아들 창희에게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디모데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어요. 육신의 아들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왜 아들이라고 그러는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집사람과 함께 대학부 생활을 AFC라고 서울침대교회에서 같이 대학부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는 참 제자 훈련을 참 같은 대학생이고 무슨 나이도 많이 차이 안 나는데 그래요. 처음으로 신입생으로 왔을 때 만나서 전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 믿게 하고
또 자취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평생 제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참 훌륭하게 잘 컸어요. 여기 저희 교회도 왔었어요. 석청호 교수님이라고. 백석대 경찰학과 경찰 출신, 간부 출신이었어요. 암호 투병하시다가 우리 오신 다음에 암이 발견됐어요. 잘 버텼어요. 6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3년이 넘도록 사셨어요. 투병생활 잘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몇 달 전에. 그 얘기를 들려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엉엉 울더라고요. 그 둘은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또 제자이기도 해요. 이런 독특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존재였어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양육해서 뭐까지 키워냈습니까? 자기처럼 주의 종으로 키워냈잖아요. 지금 디모데 목회자가 됐잖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놓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 모이게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정말로 애간장을 녹여가며 자기의 삶을 노출시키며 모든 진액을 뽑아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자기의 분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분신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이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거든요. 최고의 명령이에요. 거기에 본동사가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누구의 제자? 주님의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사도가 된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도된. 결국 누구의 제자로 컸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보내심을 받으면 그게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키워내는데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그것도 가룟 유다 팔아먹을 그걸 남겼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 교회를 세웠지만 결국은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세운 거고 주의 제자를 세운 거잖아요. 삼은 거잖아요. 전 여기에 우리 목회자인 저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줘야 되는지 잃어버리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가 한 큰 축이라면 하나의 커다란 앞바퀴라면 그 뒷바퀴는 뭐냐면 그렇게 정말 영혼 구원한 영혼을 갖다가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또 한 명의 훌륭한 일꾼과 사역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생 가도 한 명 이어도 돼요. 어쩌면 선교지에서 한 명만 제자로 삼아도 성공이에요. 한 명도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생 동안 한 명의 제자를 만든다? 성공했다고. 이걸 보면서 저는 제주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저도 목표를 전 처음부터 막 불리고 싶다고 불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막 수장 이런 거에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꾸는 데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일당백 역할을 하고 세상을 바꿔요. 세상을 바꾼다. 자기 주변을 바꾼다.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축복해요?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무엇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인사말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믿음의 유산을 유념하고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해서 그때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죽을 때까지 15년과 함께 동행했어요. 15년과 함께.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데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함께 일했던 사이인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뭐죠? 아들 같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고 또 동역자이기도 하고 아주 묘한 독특한 관계예요. 그럼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신앙이 외가 쪽으로 탄탄해요. 외가 쪽으로.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죠.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으로 보여요. 여기서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이 아빠 쪽은 내가 보니까 전부 다 헬라인 같아.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죠? 엄마에게 영향을 받아요. 물론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 디테일하고 그 작은 부분은 어머니에게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커요. 그래서 겉으로는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외할머니 영향 받았잖아요. 어머니 영향 받았잖아요. 누가? 디모데가. 그러니까 그 율법이나 신앙 같은 것을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유대교로서,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해주니까 이 디모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거짓이 없는 믿음. 5절에 있잖아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거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조모 어머니 둘에게도 있었던 그런 순전한 믿음을 너도 갖고 있다는 걸 안다. 또 너희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3절에 나오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 그런 신앙의 가문이 흘러 들어가서 디모데까지 내려간 거죠. 이런 신앙의 바탕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디모데는 잘 흡수하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태신앙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참 중요한데 어려서 어디서 보고 배웠느냐가 이게 굉장히 참 무시 못할 일이에요. 그 문화, 그 환경에서 젖어서 어려서 자라는 사람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온 사람은 달라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맨날 퀴즈하고 사랑이 같은 애들 맨날 이렇게 손 들고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교리 설교를 거의 안 하고 교리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거고 스토리 설교를 왜냐면 아이들은 뭘로 기억하냐면은 이야기로 기억해요. 이야기로.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재밌게 해줘야 그 스토리로 통으로 기억하거든요. 통으로 내용을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흘러서 얘기해요. 어른들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기억 못해요. 이야기로 기억한다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 몇 년 가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쌓으면요. 나중에 언제 하나 그냥 딱 발화점이 터지면은 쭉쭉쭉쭉 이렇게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쌓아두는 게 중요해요. 쌓아두는 게 굉장히 이게 무시 못할 거라고. 그 터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결국은 생명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뭐 할 뿐? 잘 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도할 뿐 그 생명점이 생장점이 딱 터지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서 하는 것은 또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은 언젠가 저도 뒤늦게 철이 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듯이 언젠가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그것이 꽃피울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정말 한심스럽고 철없고 저 언제 사람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의 영역이거든, 그 영역이거든.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만져주시면 그 무시 못하는 것들이 폭발력 있게 쭉쭉쭉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백그라운드는 외할머니, 외어머니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뜻이에요. 우리 또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억만금을 상속으로 내려준들 신앙 없으면 다 까먹습니다. 당대도 못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인생이 복된 거거든요. 돈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남지도 않아요. 부자로 산들 뭐 할 거야? 부자로 살았다 그 말이지. 그게 어쨌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명예는 어떨 거고. 세상 지식이 얼마나 박사가 또 되면 또 다른 지식이 나오는 걸? 인기요? 아이고, 그 한 줌 흙주머니도 안 되는 그 인기에, 아이고, 다.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고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려면은 결국 신앙을 물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여기에. 잘 받아야 되고, 잘 이어가야 되고, 잘 물려줘야 되고. 이것이 바로 주의 종으로서 사역해야 될 바른 자세이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심약한 디모데는 바울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좀 의기소침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그 왜 하나님 우리 선생님인 사도 바울을 왜 주의 종을 갖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혀두고 빼내지도 않고 저렇게 고난을 받게 하셔요? 이해할 수 없네요.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나도 괜히 열심히 복음 전했다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과 걱정도 생깁니다. 이런 디모데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스승이니까 잘 알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는 말 중에 7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슨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격려해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무슨 강도짓을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왜 부끄러워야 될 일이냐. 복음이 부끄럽냐?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역시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고 또 복음과 함께 복음 때문에 받는 뭐도 받으라고?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를 하라고. 그렇게 오히려 권면하고. 누가 지금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실은 바울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나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영광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모아와 함께하기 때문에 능력을 따라라고 표현하는 걸 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건 결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에 취해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 하나도 고민이 없다? 하나도 고뇌가 없다? 하나도 뭐 힘든 일이 없다? 하나도 뭐 어려움 당하는 게 없다? 이거는 안 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때문에 수고로움도 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도 당해야 되고, 병원 때문에 오해도 받아야 되고,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아야 되고, 별하별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이게 잘 가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냥 포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고 이거 아닙니다. 우린 역경을 헤쳐가고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처럼 나를 방해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고 이거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풍이 몰려올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욕도 들어먹고 뭐 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기 이 진짜지.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네 혼자 감당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거 두려워하거나 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게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돼요? 왜 그걸 두려워해야 되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7절 말씀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생길 때 또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때 뚜렷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죠, 여러분? 저는 그때 어디서 그걸 직감적으로 알았냐면은 깐난 아이는 아니고 조금 이제 100일 될 때인가 그보다 좀 어릴 때, 그보다 좀 더 어릴 수도 있겠구나, 한 두 달. 이 걔네들 보면은 얘네들 데리고 나가면은 이게 낯선 사람이 딱 봤을 때 딱 이렇게 딱 해갖고 눈싸움을 딱 3초만 시키면 돼. 3초만. 하나, 둘, 셋 하면은 이 아이는 이 앞에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하나도 몰라. 압니까?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도 몰라.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직업은 뭔지도 몰라. 무슨 관계인지도 몰라.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얘는 3초만 알아. 뭘 알죠? 나랑 우호적인 사람인가? 나랑 적대적인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그걸 뭐라고 우리는 부릅니까? 세 글자로. 낯가리 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이건 거의 본능에 가까워요. 본능에 가까운데 그냥 딱 느꼈을 때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 아기들은 아무런 보호책이 없잖아. 보호책이 없으니까 나랑 우호적인 사람한테 있어야 내가 보호를 받거든요. 나랑 적대적인 사람한테 있을 때 내가 위험하다고 시그널을 보내야 되거든요. SOS를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나랑 우호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얘네들 보면 얼마나 인간이 생존력이 좋은지 아십니까? 애들이 왜 잘 웃는 줄 아세요? 귀여운 척해야 이쁨을 받으니까 막 웃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방긋방긋 웃잖아요. 미워하지 않게. 그게 뭐냐면 생존 전략이에요. 걔가 뭐가 미소가 있고 얘가 뭐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거는 이쁘고 귀엽고 막 그 사랑이 막 유발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모성 본능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살게 하려는,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생존 전략이거든요. 너무 정없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웃는 거예요.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막 웃어요.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안 통할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적대적이야. 그러면은 빨리 시그널을 보내야 돼. 울어 제껴가지고 나랑 우호적인 사람한테 빨리 SOS를 끄집어내달라고 요청해야 돼. 이걸 낯가리라고 그래요. 저는 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에 더 유연하고 말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충분히 말씀이 삶으로 젖어 들어간 성도에게 있어서는 저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온다고 봐요. 이건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말씀을 제껴놓고 무슨 계시를 받았네. 이게 말씀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줘요. 성문화된 말씀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뚜렷한 말씀이, 계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얘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아기처럼 직관적으로 이렇다 아니다를 빨리 판단해 줘야 살 거 아니에요. 저 그걸 여기다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자, 그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처했어요? 어떤 상황이 처했어요? 어떤 상황에 직면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가세요. 어린애 같으면은. 내가 어린애라고 판단되걸랑 내가 하나님 뜻도 잘 모르겠고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그러걸랑 딱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려 놓고 딱 그거 생각했을 때 기도할 때 두려움, 찜찜하다, 두렵다, 뭔가 껄쩍지근하고 뭔가 싸하고 표현을 뭐라도 해도 좋아요.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랍니다. 낯가림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거꾸로 어떤 일을 딱 직면됐는데 분명히 상황은 악조건이야. 분명히 좋은 상황은 아니야. 위기야. 그리고 뭐 남들이 왜 그래 굳이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딱 그 직면했는데 왠지 모르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그 전혀 막 주변에서 나보다 더 난리야. 근데 내 마음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다 해 그런데 나는 뭔가 모르게 뭔지는 딱 모르겠어. 그냥 촉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린 그렇게밖에 표현 못 하잖아요. 뭐라도 해도 안테나야. 촉이야. 나 촉 좋아할 때 촉이야. 더듬이. 뭐라도 좋아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얘가 무엇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 애한테 얘가 있잖아. 이런 거 하는 게 너 이 사람 조심해야 돼. 짝받집 다 동물살이지. 유괴합범상이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얘한테 무슨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그게. 애기한테. 느낌이 싸지. 아니지. 울어야지. 그게 팍 3초 안에 정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의 종은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됩니까? 그죠?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표를 진정한 내 제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데 포커스를 둬야 된다. 저는 개의치 않아요. 예. 저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가 한 명이라도 제주 땅에 세워진다면 전 여기 와서 할 밥값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전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는 거 하는 건 쓰는 거죠. 근데 막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교인들만 모아놨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찔합니다. 디모데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뭐죠? 믿음의 유산을 뭘 받았는지를 유념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전수하고 이어가게 하는 것을 노력해야 돼요. 내가 디딤돌, 징검다리 하는데 나 혼자서 주구장창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내가 디딤돌이 돼서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도록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어가도록. 내 대에서 당대가 시험이 신앙에서 끊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수치입니까? 내 할도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죠? 외할머니, 어머니 거기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오는 거지. 하늘에 뚝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바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딱 들어갔을 때 복음이 꼽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럽디다. 날 위로해 주려고. 넌 잘 될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가 3대째잖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밑에 저런 근거는 없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 그냥 잘 될 거래. 아버지는 고생했는데 니는 잘할 거래. 그런지 뭔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무시 못한다 이거지. 그 신앙의 이 연주가 계속 내려가는 거. 세 번째는 뭐죠? 복음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도록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5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52장.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제자로 만들어서 주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길러내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디모데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온전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낳고 길러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며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고난도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힘이 아닌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기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